계약서 조항을 어겼다고 해서 그냥 소송을 당하거나 위약금을 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피폭될 만큼 위험해져서 멀리서 화살을 맞아야 하는 계약 현장.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와, 시작부터 되게 살벌한데요? 그쵸. 보통 우리가 아주 중요한 계약을 맺는다고 하면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조용한 회의실, 가지런히 놓인 서류, 그리고 양복 입은 차분한 변호사들을 떠올리잖아요. 네, 아주 안전하고 세련된 분위기죠. 맞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이 고대 문헌 속으로 들어가면요. 이 안전하고 세련된 합의나는 현대적인 개념이 완전히 산산조각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 감각을 압도하며 목숨을 걸어야만 다가갈 수 있는 거대한 계약의 현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되네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칠 이 심층 탐구의 세계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 우리가 분석할 출처 자료는요. 고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지 정확히 3개월이 되던 날의 기록입니다. 이들이 시내 광야라는 거칠고 황량한 낯선 땅에 도착하면서 벌어지는 일련의 극적인 사건들을 담은 문헌이죠. 3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걸 단순히 먼 옛날의 종교적 텍스트로 치부하기엔 그 안에 담긴 인간 심리와 권위가 작동하는 방식이 너무나 정교하거든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도망자 신세에 불과했던 난민 무리가 도대체 어떻게 전례 없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대한 정체성을 부여받게 되는지 오늘 한번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압도적이고 초월적인 권위 앞에서 인간이 맺는 계약의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무게가 텍스트에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해체해보는 것이 오늘 우리 심층 탐구의 미션입니다. 자, 이거 하나씩 풀어보죠. 네, 서막이 어떻게 열리는지부터 볼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척박한 산 앞에 진을 치자마자 신은 지체 없이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일종의 계약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 서막을 여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해요. 어떤 식이죠? 텍스트를 보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 독수리 날개라는 표현이 나오죠. 네. 그리고 그 시적인 비유 뒤에 곧바로 아주 무거운 비즈니스 제안이 따라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요. 그러자 산 아래의 백성들은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면서 만장일치로 일제히 응답을 하죠.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약간 현대의 거대한 기업 인수합병이나 갓탄생한 스타트업이 떠올랐어요. 오, 스타트업이요? 어떤 면에서요? 자본도 체계도 없는 신생 스타트업이 우주적인 자본과 비전을 가진 절대적인 투자자로부터 사명을, 그러니까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부여받는 상황 같달까요? 내 밑으로 들어오면 너희를 업계 1위로 만들어주겠다. 약간 이런 식의 제안이잖아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단, 이 모든 소통이 오직 모세라는 단 한 명의 중재자를 통해서만 그것도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흥미롭지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어떤 의문이시죠? 이렇게 엄청난 무게를 지닌 법적 계약의 순간에 왜 하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했다는 감성적인 비유를 썼을까요? 그냥 내가 너희를 엄청난 힘으로 빼내왔으니 군말 없이 복종해라. 이렇게 딱딱하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그 제사장 나라라는 사명의 본질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방금 말씀하신 비즈니스 모델로 한번 번역해 보죠. 네, 좋죠.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신과 일반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직책이거든요. 즉, 신은 이스라엘을 전 세계 모든 민족과 자신 사이를 연결하는 미들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 국가로 고용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내 말을 잘 듣는 노예로 삼겠다는 게 아니군요. 그쵸. 세상을 다스리기 위한 글로벌 지사의 창립 멤버로 발탁했다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수리 날개라는 수사학이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이들은 불과 3개월 전까지 이집트 파라오의 채찍 아래서 강압에 의한 노동을 하던 노예들이었잖아요. 맞아요. 트라우마가 엄청났겠죠. 네. 만약 신이 힘과 공포를 앞세워서 복종을 요구했다면 그건 그저 주인이 파라오에서 신으로 바뀐 것에 불과했을 겁니다. 아, 그렇겠네요.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비유는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이 거대한 계약이 폭력이 아닌 완벽한 보호와 구출, 그리고 신뢰에 기반하고 있음을 선언하는 완벽한 수사학적 장치인 거죠.
강제 노역이 아니라 자발적 파트너십을 요구하는 아주 고도의 심리적 접근입니다. 와, 파라오의 채찍과 독수리를 날개라. 그 극명한 대비를 들으니까 이 제안이 왜 그렇게 혁명적이었는지 단번에 이해가 가네요. 네, 완전히 다른 차원의 리더십이죠. 하지만 이 따뜻하고 낭만적인 분위기에 취해 있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구두로 명령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고 동의했다고 해서 바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본격적인 준비가 필요하죠. 네, 이 엄청난 우주적 투자자와 대면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목숨을 건 물리적인 준비가 시작됩니다. 텍스트를 보면 분위기가 순식간에 시적인 아름다움에서 아주 치명적인 경고로 급변하잖아요. 맞습니다. 신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할 것을 예고하면서 3일 동안 백성들을 철저히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하거든요. 성결하게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이게 단순히 목욕 재개하고 마음가짐을 다잡는 수준의 정신수양이 아닙니다. 입고 있는 옷을 모두 빨아야 하고요. 여인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즉, 성적인 접촉을 철저히 금지당합니다. 아, 일상적인 삶의 패턴을 완전히 정지시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 맥락에서 진짜 소름이 돋았던 부분은 산 주위에 쳐진 엄격한 경계선이었습니다.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조금이라도 침범하는 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막로라고 반드시 죽임을 당할 거라는 경고가 떨어지잖아요. 네,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죠.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신해산 전체가 통제불능의 거대한 원자로 노심처럼 취급되고 있다고요. 방호복도 없이 접근 권한을 넘어서면 즉각적으로 방사능에 피폭되어 죽는 것처럼요. 와, 원자로 노신 비유 아주 찰떡이네요. 심지어 경계를 넘어선 자를 처형하는 방식의 디테일은 더 기가 막힙니다.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한대요. 나팔을 길게 볼 때에만 산 앞에 이를 수 있고요. 맞아요. 직접 손을 대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처형할 사람조차 그 침범자에게 닿으면 자기도 감염될까 봐 원거리 무기를 써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거리를 두는 거죠?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요. 아까 말씀하신 방사능 피폭이라는 비유를 끝까지 밀어붙여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의 인류학적 관점에서 거룩함이라는 건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하다는 뜻이 전혀 아니거든요. 착한 게 아니면 뭐죠? 그것은 완전히 이질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압도적인 물리적 에너지에 가까웠습니다. 신은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고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네, 그렇죠. 이 두 상태는 물리적으로 절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옷을 빨고 성관계를 금지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고대인들에게는 흙먼지, 땀, 피, 정액 같은 분비물은 모두 인간의 유한한 생물학적 조건, 즉 죽음의 영역을 상징했거든요. 아, 대박! 그러니까 생명 에너지의 끝판왕인 신과 접촉하려면 죽음을 연상시키는 인간의 모든 생물학적이고 일상적인 흔적을 철저히 지워야만 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방사능 덩어리 앞에 서기 위해 납으로 된 방호복을 입는 물리적 원리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돌이나 화살로 죽이는 거군요. 네, 경계를 넘은 자를 멀리서 죽여야 하는 이유도 거룩함이라는 에너지가 마치 바이러스나 방사능처럼 전염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와, 진짜 무섭네요. 이건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폭정이나 협박이 아니에요. 앞으로 맺게 될 이 우주적 계약의 무게에 대해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경외감과 공포를 시각적이고 물리적으로 세팅하는 아주 필수적인 장치인 겁니다. 선을 넘으면 죽는다는 감각적 실체가 있어야만 인간이 이 계약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절대 양립할 수 없는 성과 속의 분리인 거죠. 자, 그렇게 목숨을 건 3일간의 숨 막히는 준비 끝에 마침내 약속된 셋째 날 아침이 밝습니다. 텍스트는 이제 정적인 규칙의 나열을 멈추고 압도적인 감각적 폭발의 현장으로 우리를 확 던져 넣어요. 네, 본격적인 강림의 순간이죠.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 장면을 한번 생생하게 그려보세요. 평온하던 아침, 갑자기 우레와 번개가 치고 빽빽한 먹구름이 산 전체를 뒤덮습니다. 그리고 귀를 찢을 듯한 매우 큰 나팔 소리가 진동하죠. 상상만 해도 압도적이네요. 진중에 있던 모든 백성이 문자 그대로 벌벌 떨기 시작해요.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산기슭으로 나아갔을 때 신이 불 가운데서 강림합니다. 온 산에 거대한 옹지가마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자욱한 연기가 솟아오르고 산 전체가 크게 진동하는 지진이 일어나요. 나팔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요. 시각, 청각, 촉각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리는 그야말로 다중감각적 과부하 상태네요. 네, 그 아수라장 속에서 모세가 말하니까 신이 음성으로 대답을 하죠.
이건 거의 우주전쟁이나 재난영화의 클라이맥스잖아요. 영화로 치면 블록버스터급 스케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약간 삐딱한 의문을 하나 제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반론인가요? 만약 이 거대한 이벤트의 목적이 백성들로 하여금 신의 말을 이성적으로 듣고 동의해서 영구적인 파트너십을 맺게 하는 거라면 말이죠.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기절할 정도로 극심한 패닉을 유발하는 건 오히려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논리적인 지적이네요. 상대방을 막 벌벌 떨게 만들어 놓고 자, 내 조건 잘 들었지? 사인해. 이러는 건 자발적 신뢰라기보다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심어주는 거 아닐까요? 현대적인 소통의 효율성이나 인권의 관점에서 보자면 지극히 합리적인 반론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지적 배경을 파헤쳐 보면요. 왜 이런 감각적 극단성이 필요했는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략이 보입니다. 인지적 배경이요? 네, 이 사람들은 평생 이집트에서 무엇을 보고 자랐을까요? 글쎄요.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거대한 금빛 파라오 조각상 같이 엄청 압도적인 시각물들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거대한 건축물과 신상들로 권위를 증명하는 사회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계약을 맺으려는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주권입니다. 조각상 하나 없는 보이지 않는 신의 권위를 눈으로 보는 것에만 평생 익숙해진 노예들에게 어떻게 단번에 각인시킬 수 있을까요? 알겠어요. 눈에 보이는 형상이 없으니까 불이나 지진 같은 자연의 파괴적인 힘 그 자체를 형상화해서 보여준 거군요. 그렇습니다. 불, 옹기가마 같은 짙은 연기, 지진, 그리고 뼛속까지 울리는 나팔 소리는 보이지 않는 권위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가장 물리적이고 폭력적일 만큼 압도적으로 구현해낸 대체 불가능한 언어인 셈이죠. 와, 대체 불가능한 언어. 이 철저한 공포와 감각적 마비는 인간이 감히 이 계약의 당사자를 만만하게 보거나 훗날 제멋대로 파기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드는 절대 주권의 시각적 도장이자 시그니처인 겁니다. 확실히 각인이 되겠네요. 쾌적한 회의실에서 웃으며 맺은 계약은 언제든 깨질 수 있지만 존재의 근간이 흔들리는 공포와 경외감 속에서 맺어진 언약은 그들 민족의 DNA에 영원히 새겨지는 법이니까요. 뼛속까지 새겨지는 트라우마적 경외감.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자, 이렇게 산 전체가 흔들리고 불타오르는 감각적 혼돈의 정점에서 신은 마침내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릅니다. 네, 드디어 올라가죠. 이쯤 되면 청취자 여러분도 드디어 십계명 같은 위대한 율법 조항이나 진리가 쏟아져 나오겠구나 하고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텍스트는 뜻밖의 약간은 코미디 같은 전개로 이어집니다. 어떤 전개죠? 모세가 그 무서운 불과 연기를 뚫고 힘들게 헐떡이며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신은 율법을 죽이는커녕 모세에게 즉시 다시 내려가라고 명령해요. 방금 땀 뻘뻘 흘리며 올라온 사람을 바로 돌려보내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 이유가 흥미로운데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우려한 겁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에게도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거듭 경고하죠. 백성들이 선을 넘을까 봐 걱정하신 거군요. 모세 입장에서는 진짜 극한 직업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 억울하다는 듯 대답해요. 우리가 이미 경계를 세워서 철저히 통제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감히 산에 오르지 못할 겁니다 하고요. 나름 항변을 한 거네요. 네, 그런데도 신은 단호합니다. 잔말 말고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결국 다시 내려가야 했군요. 네, 결국 모세는 다시 터덜터덜 산을 내려가 백성들에게 이 경고를 전합니다. 생각해봐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인지. 저는 이 장면이 압도적으로 두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간 본성이 아주 얄팍한 면을 너무 정확히 찔러서 실소가 터졌어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그 황당한 지시 안에 인간 본성과 신적 지지 사이의 간극에 대한 어떤 통찰이 숨어 있다고 보신 건가요? 네, 이 엄청난 재난 현장 같은 상황에서 백성들은 벌벌 떨면서도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미치도록 동했던 거예요. 현대사회로 치면 이런 거죠. 엄청난 사고 현장이나 화재 현장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 다가가면 위험하다는 걸 인지하면서도 도대체 저기 뭐가 있길래 저러나 싶어서 기어이 스마트폰을 들고 한 발짝 더 다가가서 사진을 찍으려는 그 통제 불능의 호기심 말입니다. 현대인들 정말 그러잖아요. 죽을지도 모르지만 구경은 하고 싶은 그 인간 특유의 열팍함을 정확히 꿰뚫어 본 거 아닐까요? 스마트폰을 들고 몰려드는 관광객 비유, 진짜 전곡을 찌르네요. 맞습니다. 이 텍스트는 그 절대적인 공포 앞에서도 인간의 본능적인 호기심, 즉 보려고 하다,
라는 그 충동이 두려움마저 압도할 수 있음을 보여주거든요. 무서워도 보고는 싶다 이거죠. 네, 신이 율법 수여를 미루면서까지 경고를 2번, 3번 반복하는 이유는 그 압도적인 신성함을 단순한 볼거리나 구경거리로 소비하려는 인간의 가벼움을 철저히 경계하는 것입니다. 신의 임재는 절대 핫플이나 관광지가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동시에 모세와 아론이라는 지정된 중재자를 통해서만 접근을 허락하잖아요. 네, 아론 데리고 오라고 했죠. 이건 무질서한 호기심을 차단하고 이 압도적인 힘에 다가가는 명확하고 철저한 위계와 질서를 확립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모두가 직접 다가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룰과 중재를 통해서만 이 치명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걸 못 박는 셈이죠. 정말 압도적이고 소름 돋는 텍스트네요. 네, 깊이가 엄청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해체해본 이 출처 문헌은요. 이집트라는 제국의 변방에서 쫓기듯 도망쳐 나온 한 무리의 피난민들이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라는 우주적인 정체성을 부여받는지 그 경이로운 순간을 낱낱이 보여줍니다. 네,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어요. 펜과 종이로 사인하는 창백한 계약이 아니라 다음엔 죽는 치명적인 규칙과 모든 감각을 찢어버릴 듯한 불과 지진의 스펙타클 속에서 그들은 하나의 거룩한 민족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네,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강력한 권위, 심한 책임, 혹은 진정으로 중요하고 위험할 수 있는 것들 주변에 과연 어떤 경계선을 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했던 그 끔찍한 경계선처럼 어쩌면 무언가를 함부로 만지지 않고 그 경계선을 철저히 존중하는 태도야말로 그 너머에 존재하는 진정한 무게와 가치를 이해하는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경계를 존중해야 가치를 안다. 멋진 말이네요. 자,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곱씹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소스 문헌에 나타난 그 3일간의 지독한 정결 의식, 그리고 다가가기만 해도 돌이나 화살을 맞아 죽어야 했던 그 목숨을 건 치명적인 경계선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강력한 이미지죠. 오늘날 우리는 손가락 터치 한 번이면 세상의 모든 정보와 비밀스러운 장소에 너무나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경외감이나 다가서면 안 되는 치명적인 성스러움이라는 개념 자체가 만정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무언가를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존중하는 능력을 영영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정말 묵직한 화두네요. 모든 것을 쉽게 손댈 수 있고 무엇이든 볼 수 있는 이 통제 가능한 시대에 진정한 거룩함은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겨드리며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